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새벽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서 정말로 휴지를 이만큼 눈물 콧물을 뺄 정도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나의 메마른 심령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저부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힘들고, 정말로 영이 새 영으로 부음받지 못하니까 정말로 재미없는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오랜 동안입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심령이 메말라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주일날 정말로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새 언약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떡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그 잔을 마시면서 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정말로 불로 마사지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역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여 나에게 부어진 바 돼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꼭 있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생명력 있게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토요일부터 다음 주에 이 토요일까지를 이제 Nine Great Days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인데 토요일부터 사실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 또 내일 주일날 종료주일이에요. 오후에는 종료주일, 월요일에는 성전 창결 예수님 하셨고, 화요일에는 예수님 사례 모의 하셨고, 침묵하셨고, 쭉쭉쭉 나가면서 이 PPT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은혜도 나누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더 연장이 될까요? 단축이 될까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더 밀려졌기 때문에 나 시험 들려고 그러네? 이제 부활절 날까지 새벽기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주 동안 목사님이 또 연장하시다니 나 진짜 좀 실망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활절 기념 또 특별 새벽기도 2주간. 아멘이 없을 줄 알았었냐? 부활절 기념 2주간
승리에 대해서, 근데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교회의 승리.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2주간 동안 말씀을 하게 되니까요.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골방에서 해도 되고 교회 와서 되는데,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끝까지 계시록까지 전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니까 같이 은혜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자, 유월절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이게 중요하고 또 유대인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아침부터 계산하잖아. 그죠? 아침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다. 그러면 새벽 12시부터 해가지고, 그죠? 12시부터 이렇게 해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하루를 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오늘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쳐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해, 이 시간을 정리하기가.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다. 이 유월절은 언제냐면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유월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으셔서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유월절이라는. 그런데 그 유월절부터, 그러면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엿새 전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냐면 쉽게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는 토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에 보면은 The Great 9 Days 해가지고, 자, 그 뒤에 거, 요겁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토요일 날 저기가 이제 베단입니다. 베단이가 어디냐? 저 화살표에 있는 저 지방이 베단이다. 여기가 이제 좀 이따가 할 거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 그 같이 삼남매가 지냈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요? 베다니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향유 부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저기 네모난 데가 성전상이라고 하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요 앞에 다윗성이고, 여기 삥 둘려서 벽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겟세마네가 있고, 또 그 뒤에 감람산이 있고, 그 너머에 벳박에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나씩 합니다. 토요일 날 베다니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 부은 사건이 토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쭉 해서 어디로 가냐? 벳바게를 거쳐서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다니는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명으로는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주일날 승리의 입성을 저기 감람산, 벳바게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고 겟세마네로 내려오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입성이 언제?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다. 내일 토요일날은 우리가 안 모이니까 오늘 금요 칠할 때 토요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기름 부음, 벳바게 승리 입성,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 운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운동 하시고, 뭐 월요일 날 또 할 거니까 아웃라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화요일 날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베다니로 가셔서 침묵하시는 날입니다. 침묵하시는 날. 이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날입니다.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팔자 해서 배반을 모의한 날이 수요일이다. 목요일은 다락방. 이 다락방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세족식도 하시고 성만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거기 마가 다락방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리셔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주일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리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베다니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민한 자의 집이다. 가난한 자의 집이다. 베다니 마을이 잘 사는 동네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다.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된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다. 지금도 나사로 동네라고 일컬어 지는 곳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려서 예수님을 그 몸을 이렇게 닦은 그 집은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공간복음에 같이 요한복음을 보신다면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대접 받으실 때 어떤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일, 그것이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사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향유 부은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다. 그 다음 카트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뭐냐? 이제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유를 넣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드 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성경학자가 마리아의 향유는 나드 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이 사용 용도가 화장품에도 쓰이고 약품에도 쓰이고 향료와 함께 장례식 때에도 쓰입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 같은 취임식에도 이 나드향이 쓰이죠. 원산지도 있어요. 히말라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나르드 저 꽃을 빻아요. 딱딱한 뿌리를 빻으면은 한두 발 정도 얻을 수 있는 분량이라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드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리고에서 사온 거 요만한 나드향을 여러분한테 줘서 맡아보게 했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겁니다. 나드향. 그런데 지금은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값어치였다.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한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어치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이니까 그냥 365일로 치고 거의 1년 동안의 연봉을 갖다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향유옥합이 깨뜨려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나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바싹해져야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내 자아의 실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이대복이라는 이 자아가 정말로 사실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도록 그렇게 사랑한 이대복인데 어떻게 해요? 나를 깨뜨려가지고 귀한 향유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냐?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그 두 손과 두 발에 피 묻은 그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성령님이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깨지는 게 복이다.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못 써요.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몸에 발라야 되는데 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바르겠습니까? 마리아는 제일로 소중한 거, 아주 귀한 거, 아주 값어치가 많이 가는 거, 그거를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떠난 거예요. 세상 사랑해서,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항상 돈깨를 맡던 이 가룟 유다가 매번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저는 도적이라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그 돈에 탐심을 가지고 거기다 계속 손을 넣어서 자기 입마에 포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무명의 여자입니다.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름 부은 그 역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누구도 예수님을 정말로 그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그 정말로 몸을 씻어준 자가 없었지만 이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그때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주님 앞에 드릴 기회. 여러분, 드릴 기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하시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데 그냥 조금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나의 귀한 것을, 향유옥합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깨뜨려서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더니 이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거를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토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 어떤 은혜를 이 마리아가 받았죠? 요한복음 12장 앞에 내용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될 걸 몰랐지만은 그 가정의 부활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료값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이 없이 믿음으로 드렸던 이 믿음이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인가 돌아볼 수 있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향료값을 깨뜨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서 봉사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무슨 섬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진 사람은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겠죠. 아멘. 아직도 예수를 위해서 드릴 것이 아까운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예수님 거라고 하는 건데, 할렐루야.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주님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으로 우리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아주 그냥 원색적인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도 예수님 거. 아멘 하세요. 건강도 예수님 거. 자녀도 예수님 거. 교회도 예수님 거. 건강도 모든 내 삶도 다 지식도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는 위탁받아서 청지기로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지 내 거는 요거고 요거는 예수님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렸다. 여러분, 전체 연봉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1년의 연봉을? 이 대목인 저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이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나는 1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뭐 이번에 뭐 부활절 뭐 1년 연봉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전부를 드리는 이 믿음이 비교를 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가? 내가 10이고 우리 주님이 90인가? 내가 20이고 그분이 80인가? 아니면 내가
70이고 그분이 30인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는 것은 실천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는 거지,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향유옥합을 깨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소서. Mold me, make me, change my heart.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카트는 사실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보시고 넘어갑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사건으로 다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드리는 게 헛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허비입니까? 가룟 유다는 허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왜 이걸 허비하냐고. 아닌데? 예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난 아깝지가 않은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이게 왜 허비야? 주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삶에 예수님만한 가치가 없어? 할렐루야.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없지요.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다고 하는 거, 골방에서 내가 심야기도를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웃음이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과 예배, 마음, 기도, 모든 연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 향유값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오늘 깨질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본인의 틀을 깨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그 가루를, 흙을 뭉쳐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깨졌느냐? 교만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질 것 깨지고, 저부터, 할렐루야. 교만도 깨지고, 아집도 깨지고, 돌같은 마음도 깨지고, 메마른 심령도 깨지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져서 주님, 그냥 주께서 원하신 대로 작품을 만드세요. 나는 완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역사, 주님 앞에 호흡값을 깨뜨리는 역사 있어서 이번에 승리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